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식사들 다 하고 오셨나요? 네, 힘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평일에 일을 하고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육체적으로 많이 지칠 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생각을 하시고 함께 들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잘 짤막하게 생활 간증을 나누자면, 최근에 차가 펑크가 났어요. 여기 호남 학생 캠프를 가는 길에 딱 가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데 싶었는데 그냥 갔다 왔습니다. 다음 날에도 문제 없이 출퇴근을 하고, 그 다음 날에도 문제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토요일 날 딱 밤에 주차를 하려고 딱 선을 보고 주차를 하기 전에 뭔가 이상했는데 싶어서 다시 확인을 했거든요. 멀쩡하더라고요. 경고등은 떠 있는데. 그래서 주차를 딱 마쳤습니다. 그 문을 닫고 딱 내리는 순간 푸시 하면서 앞바퀴에 바람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딱 그 순간 딱 보면서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 진짜 감사하다, 첫 번째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곰곰이 좀 생각을 또 해봤어요. 나한테 왜 이렇게 또 감사한 일이 주셨을까? 네, 오히려 나한테 감사한 일이 주셨을까 했는데, 오히려 또 죄악에 대한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내 삶 속에 어떤 자그마한 죄가 있으면은 약간 덜컥거릴 것 같아요. 근데 당분간은 인식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제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쯤 괜찮겠지 싶을 때 팍 하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라 하시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고 죄를 가벼이 여긴다면 분명히 제가 느꼈던 이 타이어가 이렇게 터져버리는 것처럼 그 죄는 결국 어떤 일을 만들어내고야 말 거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과는 크게 연관은 없지만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생각이 나가지고 간증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사는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우사 이야기 잘 아시죠? 네. 사실 이 내용은 저번 달에 주일학교에서 제가 분반을 준비하면서 한번 다루었던 이야기예요. 아이들에게 좀 알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묵상을 해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르는 도중에 만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죽는 내용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짧은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그 내용에 담겨져 있는 교훈을 저희가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 있는 가장 어떤 성스러운 상징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네, 맞습니다. 언약궤가 떠오르죠. 네, 보시다시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깃들어 있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렇게 다루어졌죠. 그리고 언약궤는 상징하는 바가 분명했습니다. 먼저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담겨 있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하는,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그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상징하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이렇게 세 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 언약궤 위에 한 쌍의 그룹이 천사들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리고 이 부분은 속죄소라는 부분으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피를 바치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공급과 통치와 주권 그리고 능력을 상징하는 아주 거룩한 성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빼앗기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같이 읽을 말씀 구절이 좀 많을 텐데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 셋.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돌아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사무엘상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먼저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내용으로 언약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이 전쟁터에. 그리고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가 높아집니다. 전쟁을 이길 것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 우리 블레셋 무찌를 수 있다. 근데 사실 이 두 구절만 보면은 마치 전세가 확 한쪽으로 기운 것처럼 되게 기세등등해 보입니다. 하지만 언약궤는 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그곳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 상황에 율법을 잊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도 잊은 상태였습니다. 이 전투는 결국엔 약간 블레셋이 열세에 놓여서 질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에는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은 전쟁을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뒤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사무엘상 5장 2절에서 3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겨가지고 이걸 전리품으로 가져갔어요. 너네 신의 어떤 중요한 성물이구나. 오케이. 가져가서 일단은 다곤 신전으로 가져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근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상 앞에 하나님이 궤를 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죠. 그래서 두고 이튿날 일어나서 보니까 다곤 신상이 그 궤 앞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블레셋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우연이겠지.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누가 이렇게 해놨어. 그리고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가봤더니 이번에 또 엎어졌어요. 이번엔 손목까지 잘려가지고 엎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을 이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은 또 다른 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지만은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지도자들 사이에 종기가 피어납니다. 종기가 마구마구 피어나서 그 비명 소리가 가득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쥐들이 들끓었습니다. 쥐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이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무언가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야겠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돌려보냈을까요? 네, 맞습니다. 소한테 끌게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근데 어떤 소리를 사용했냐 하면은 암소 2마리, 저술자는 암소 2마리를 사용했어요.
참 어이가 없어요. 저도 이제 왜 암소로 젖을 짜는 암소 두 마리를 했을까 찾아봤더니 일단 특징이 젖을 짜는 암소는 농사 일을 하지 않습니다. 멍에를 매지 않는 젖을 짜는 암소이기 때문에 멍에도 메어보지 않았어요. 짐을 날아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수레를 끌려면은 멍에를 메어야겠죠. 네. 그리고 젖소 암소의 특징은 이제 송아지를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 모성애가 되게 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마리를 묶어가지고 짐을 싣고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멋대로 막 가겠죠. 길도 가본 적도 없고 농사도 해본 적도 없고 나 송아지 챙겨야지 하고 가겠죠. 완전 난리가 날 텐데 놀랍게도 이 수레는 정확히 이스라엘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곳에다가 나름 본인들 뜻으로 하나님한테 죄송하다는 뜻으로 황금 종기 모양 싣고요. 그리고 쥐 모양 황금 쥐 모양을 실어서 보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결국엔 그 소들은 한치의 트럼 없이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소들이 도착한 곳은 유다 지파의 한 땅인 벳세메스로 가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그들이 시사 5만 70명을 죽인지라 여호와께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하고. 사무엘상 6장 19절 20절 말씀. 벳세메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왔으니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어찌 된 걸까? 이 사람들이 저도 상상을 못하겠어요. 제가 그 입장에 되어보진 않았지만은 언약궤를 봅니다. 들여다가 신기하다. 이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물 아닌가? 들여다봅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여기는 5만 70명 혹은 70명 이렇게 번역이 살짝 다릅니다만 죽게 됩니다.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죽었어요. 이 숫자는 번역마다 다르지만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사람들이 무지함에 들여다봤다는 것입니다. 우사가 죽기 전에 또 다른 사람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자 이 언약궤는 다시 옆 도시에 있는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수거해서 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20년간 보관이 되죠.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 하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무엘 하 6장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사무엘 하 6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메오다로 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사무엘하 6장 2절에서 3절 말씀. 20년 후에 이걸 또 옮기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걸 옮기는데 3절에 보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궤를 어떻게 옮기냐면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몰았냐면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이 수레를 몰았습니다. 왜냐면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있었잖아요. 아비나답이 이거를 집 한켠에 보관을 해두고 손님이 와도 보여주지 않고 꽁꽁 숨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거기에 아들들이 20년간 보관이 되면서 같이 자라온 거예요. 저기에 언약궤가 있다, 이 사실을 알면서. 그럼 나름 내가 이 언약궤를 좀 알고 있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옮기자고 하면은 이거 옮겨야겠네? 20년 동안 보관했다고? 그럼 그 아들들이 옮겨. 이렇게 해가지고 옮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들이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저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이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사무엘하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이걸 다시 끌고 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온다. 신나가지고 악기도 찬양하면서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위치 나곤의 타작마당쯤에 이르렀을 때 이곳에서 갑자기 소들이 뛰었습니다. 번역상에는 미끄러졌다는 표현이 되기도 한데 어쨌거나 소가 뭔가 잘못을 한 거예요. 걷다가 그러면 잘못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언약궤가 이게 떨어지겠죠. 저 같아도 근데 우사처럼 하고 바로 잡았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핸드폰 떨어지면 딱 잡거든요. 근데 이건 핸드폰이죠. 언약궤가 떨어졌대요. 언약궤가 잡으면 결국 우사는 그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있습니다. 7절에 그의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바로 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사는 죽었습니다. 비명도 못 지르고 바로 죽었어요. 여기서 잘못함이라고 함은 불경함 혹은 경솔함, 지나치게 친근함을 의미합니다. 우사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에요. 베세메스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사의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불경하고 거룩하지 않고 경솔한 행동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고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분을 내면서 그곳의 이름을 만들었죠. 베레스 우사라고. 저는 맨 처음에 저도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나서 좀 혼란스러웠어요. 우사가 그 착한 행실의 마음으로 분명히 한 거 아닌가? 분명히 제가 저번 달에 분반에서 아이들에게 주일학교에서 알려줬을 때도 아이들이 동일하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니까. 이 언약궤가 땅에 떨어져서 뒹굴면은 그게 더 불경한 상황 아닌가? 그죠? 논리적으로 보면은 아마 다윗도 이 당시에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하지 않았나? 하나님이 궤를 가지고 오다 무슨 일이 생겼어? 죽었어 누가? 큰일 났다. 그래서 다윗도 분노했다는 표현을 여기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9절과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다윗도 이 당시에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능통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옮기고 어떤 사람이 옮길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다윗은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을 간파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더 이상 전진하지 말고 이것을 오벳 에돔의 사람의 집으로 옮기도록 한 겁니다. 지금까지 잠깐 성경 몇 장 지나갔는데 죽은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벌써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함부로 발을 들였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성경 말씀이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사람이 그 하나님의 거룩성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사는 눈앞에서 언약궤가 넘어지려는 것을 먼저 목격을 했어요. 우사는 차라리 그것을
그냥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하지만 그걸 손으로 받들었고 그 대가는 사망이었습니다. 죄에 비해서 벌이 너무나 가혹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하지만은 죄에 대해서 벌이 그렇게 가혹하지 않다는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내용까지 이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에서 15절.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에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네. 이 언약궤를 옮길 수 있는 고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민수기 4장 15절. 네, 너무나 명확히 나와 있죠. 특히나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이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라고 돼 있어요. 하지만은 방금 전 어떻게 옮겼죠? 네, 수레에 얹어가지고 그 엘리의 아들들이 그냥 옮겼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고앗 자손은 맬 수 있는데 그 사람들도 만지면은 죽습니다. 네, 자격이 이제 나릴 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 절대 만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민수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미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실수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전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신들의 방식대로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먼저 그렇기 때문에 우사가 손을 만지는 상황까지,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는 상황까지 오게 됐어요. 아까 전에 읽었던 사무엘하 6장 3절 내용에 역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사가 잘못한 행동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한 행동을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닮은 상지를 수레 위에 실으니. 자꾸 이 수레 얘기가 나오죠. 이 수레는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랑 전쟁해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져갈 때 수레에 싣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낼 때도, 이스라엘을 보낼 때도 수레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간편하네. 네. 블레셋 사람들 똑똑한데 우리도 이렇게 옮기자.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좀 더 간절하니까 새 수레로 바꿔서 옮기자. 대단해요. 네. 지극히. 네. 새 수레에 실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씀이랑 상관없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최선으로 하면은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구원받는 방법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되는 게 아니죠. 네. 착한 일 많이 하고, 네. 교회 출석률 좋고, 네. 큐택 꾸준히 하고 구원받아 마땅하죠. 네. 전혀 아닙니다. 이런 오해를 이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단히 잘못되게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행한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더러운 손을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말씀에는 저희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대로 따라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네.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어떤 사진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잠수함이죠. 제가 좀 적당한 예를 좀 가지고 온 것 같아가지고 작년 이맘때쯤에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심해를 탐험하는 타이타닉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네, 타이타닉이 가라앉았잖아요. 거기를 구경 가는 잠수함이에요. 네. 이곳에 탄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 잠수정 관광 회사의 CEO, CEO가 탔어요. 본인 잠수함을.
그리고 영국의 억만장자 사업가 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탐험가이자 타이타닉 연구를 30년간 한 연구원이 또 탔어요. 네. 그리고 관광 상품으로 구입한 재벌가의 아빠와 아들이 같이 탑승했어요. 네, 스펙이 다들 대단하죠. 네, 이 정도는 돼야 이거 구경할 수 있습니다. 네. 관광 비용만 1인당 3억 4천만 원이래요. 네, 지금 몇 명이 탔죠? 네, 우주 가는 비용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우주도 막 갈 수 있다는데. 네. 아무튼 타고 잠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약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은 연락 두절이 됐다는 거는 뭐 일이 났다는 거예요. 네. 결론은 이 잠수정은 바다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내파가 됐다고 합니다. 이 압력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바다 깊은 곳에서는 한꺼번에 우그러지면서 폭파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체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론적인 속도는 0.03초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이렇게 때렸을 때 아프다 생각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우사처럼 그냥 즉사한 겁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우그러지는 속도 때문에 온도가 약 6,000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네. 순식간에 폭발과 압력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고통도 느끼기 전에 사망했을 거라고 위에서 추측을 했습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지금 이 사고가 난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안전에 대한 방심입니다. 이 사람들은 심해 잠수하는 게 위험한 건 알았어요. 하지만은 이 CEO의 철학이 뭐였냐면은 안전은 우리의 모험을 재미없게 만든다, 이거였습니다. 네, 이미 글렀죠. 언젠가는 사고 한번 터질 것 같아요.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실제로 이 잠수함의 구조물조차도 어디서 다 쓰고 남은 거, 물론 좋은 재료라고 하지만 이거를 사용했고, 안에 있는 운전 조작 기구라든지 안전장치가 미비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은 경고했어요. 사고 난다고. 하지만은 이들은 그 안전을 무시한 채 그대로 내려갔고 신체조차 찾을 수 없게 사망했습니다. 자, 탑승자 억만장자의 돈, 수십 년간 연구해온 그 사람의 지식과 어떤 능력, 탐험가도 있었죠. 탐험가의 노련함, 이런 어떤 것도 그들을 그 순간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안전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언약궤 사건과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언약궤를 집에 20년간 모셔두었죠. 네. 우사는 20년간 그거를 저기 언약궤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거룩하신 환경에 감히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안전이죠. 곧 주님의 안전을 그냥 무시하고 그곳에 발을 담근 것입니다. 이 잠수정에 탄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이 주님의 거룩하신 환경이란 건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몸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죄인의 상태로는. 하나님이 너는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는 이상 이 잠수함처럼 저희는 우그러질 겁니다. 그냥 순식간에 숨도 못 쉬고 인생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 중에서 우사와 관련된 본문 중에서 더더욱 슬픈 것은 우사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기도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만졌기 때문이죠. 적어도 손을 뻗쳐서 언약궤를 만지기 전의 상황에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과 내용을 한 번도 묵상하고 기억했다면 이런 일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그리고 죄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격차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컸다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땅이 더러우니 언약궤가 닿지 않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진짜 중요한 안전은 제쳐둔 채 말이죠. 우사가 간과한 것이 바로 자기의 손이 이 땅보다 더럽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손은 죄로 더럽혀졌어요. 그 죄로 죄가 하나도 없는 주님이 임재를 만든 것입니다. 한 분이 한 성경학자가 얘기하기를 우리의 죄는 지구상의 어떤 더러운 오물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하면 가장 역겹고 더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성경 구절에도 잘 나와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시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시편 19편에 있죠. 이사야서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성경에서도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이 격차를 확연하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사람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전혀 다르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가리고 하나님의 없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거짓되대요.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오물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진흙탕이 아닙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자취를 꽤 했거든요. 많이는 아니지만 3, 4년 이상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1년에 그래도 한 3, 4번씩은 꼭 장염이나 식중독에 걸렸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이제 매주 제가 그 안성에 있는 디모대학교를 이제 모임에 나갔는데 예찬 음식을 매번 싸주셨거든요, 자매님들이.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걸 잔뜩 받아가서 일주일 동안 먹었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니까 음식이 빨리 상하죠. 제가 이걸 아껴 먹는다고 또 몇 번 끓여 먹고 이러다가 제가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교회를 못 나오니까 자매님들이 그냥 이틀 먹고 버리라고 수요일날 또 싸주시겠다고 해서 교회를 갈 때마다 음식을 이만큼씩 들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대학생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자매님들이 맛있는 예찬을 먹고 있을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그 이후로는 음식이 좀 이상한데 싶으면 절대 안 먹습니다. 왜냐? 내가 고생할 걸 알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먹는 음식에 단 1%의 그 장염이라든지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이 있으면 절대 먹지 않습니다. 왜냐? 아프기 때문에. 성도님도 오늘 저녁 드시고 오셨다고 했죠. 만약에 오늘 저녁 드시고 온 그 식사나 물에 오물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면 소량의 맹독 성분이 들어갔어요. 벌써 구역질 나죠. 빨리 지금 가서 토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면 몸이 이상해지면 어떡해. 그쵸.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1%? 99%는 깨끗하니까 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 아니에요. 목숨이 위협이 느껴지거나 우리의 신변이 위협이 되면은 그것은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더러운 것 같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거예요. 어떤 식당에 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하나님께서도 이러시지 않을까 좀 비유를 들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넓고 커다란 거룩함,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펼쳐진 하나님의 새하얀 거룩함에 1%의 죄가 만져진다.
제가 비약이 좀 더 심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을 저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러지 않을까. 하박국 1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하박국 1장 13절 말씀. 네, 하나님께서는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고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죄조차마저도 우리가 먹는 물이나 음식에 더러운 것이 들어갔을 때 싫어하는 것처럼 아주 상종을 할 수 없는 그런 태도를 취하십니다. 무사가 하나님의 임재에 손이 댄 것이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감히 죄인이 손이 댔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험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민수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가 가까이 간다는 것은 진짜 휴지 한 장이 태양에 가까워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근처에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잿더미로 변해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멀리 계신 분이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께 온전하지 못한 것은 치명적으로 더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란 존재가 우사와 같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정도를 떠나서 오히려 실제로 더러운지 깨끗한지 구별조차 못하고 더 나아가서 본인은 깨끗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인간의 기본성입니다. 우사와 같이 죽기까지 영문도 모르고 본인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영문도 모르고 죽느니 진짜 늦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본인의 죄성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이미 알고 거듭난 걸로 알고 있지만은 저희 주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음의 밭에 우리를 보내시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죄성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후에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깨어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여야만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묵상할 내용들은 한번 훑어보았던 것 같고요. 이 내용들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세 가지 중점 사항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충분히 알 수 있었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자 예수님을 감사하는 것, 이겁니다. 죽지 않고서는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죄 자체인 인간과 또 하나님의 격차를 충분히 교훈받을 수 있던 우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성과 전혀 섞일 수 없고 또 그 오염을 얼마나 크게 진노하시는지, 또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써 얼마나 인내하시고 참으시는지 우사와 베세메스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 인간의 죄성은 전혀 섞일 수가 없고 죽음만이 그 사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목숨들을 하나님께서는 아꼈습니다. 생명들을.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경고하십니다.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함을 분명히 느낀다면은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경외해야 합니다. 알더라도
그냥 아는 것과 경외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두려운 어떠한 하나의 중대한 말씀이고 깨달아 행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거룩함의 옷을 입고 살 수 있다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보자 예수님을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우사가 살던 그 구약 시대와 지금은 사람의 죄성은 같지만 다른 시대입니다. 그 사이에 중보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언약궤, 아까 전에 그 그룹 속죄제를 드렸던 그 속죄 제사는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 희생 제사는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속죄제로 죄의 근본을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면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경외하고 더욱 사모하며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동부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앞에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을 때 그 잘못으로 죽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경외해야 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럼에도 온유하고 자비하셔서 말씀으로 우리 다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존중하며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시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